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고 의인은 지키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세워서 욥의 현실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시각에서 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께 벌받은 악인일 뿐입니다. 재앙이 있기 전에 누렸던 부와 평안은 악인이 누리는 잠시 동안의 자랑으로 치부를 합니다. 이걸 두 번째 등장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의 말과 함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소발 역시, 소발이 말하는 그 내용 역시도 틀렸다고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악인이 이긴다. 악인이 이기는 것도 잠시다. 악인의 자랑도 잠시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이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소발의 말을 틀렸다라고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8절과 9절을 보시면요.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이 말 역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보다는 영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한다라면 오히려 복음의 정신이 담겨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발의 이 말은 악인의 징벌이 후손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징벌이 악인 한 사람에게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가령 예레미야 32장 18절을 보면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시편 112편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의 징벌과 복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보면 지금 소발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소발은 악인에게 임하는 징벌만 생각할 뿐 그 징벌의 세계에 부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발이 지금 내뱉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해도 그 말이 의미하는 깊은 그 어떤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우리가 정말 잘 주의해서 들어야 할 이유예요.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 친구들 역시 신앙생활에 충실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겁니다.
소바를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은 재앙이 없는 자신들의 평안의 상태를 신앙적인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욥에 비해서, 고통받는 욥에 비해서 지금 나는 평안하다라는 것이 신앙의 증거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외적인 그런 증거물로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앙의 증거와 가치를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신앙의 증거물로 자랑을 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고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니까 내가 너보다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증거물을 자랑 삼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풍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은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에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지 못하는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인정 안 하죠. 예배 참석도 잘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모른다라고 지적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이 평안의 삶을 누리고 있는 자신들을 욥과 비교했을 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위기라고 한다라면 대노를 하는 거죠. 니까짓 게 뭔데? 분노를 하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사회는 말 그대로 평온했어요. 비록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국가로 그렇게 전락을 했지만 그거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서러움과 고통의 시절이었다 해도 종교적인 여건으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 면에서만큼은 평온의 상태에 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뭐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교를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평온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존의 인간이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와 무관한 다른 신앙 세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발이요 6절과 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 역시 틀린 말 아니에요. 틀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이 소발의 말을 자기 신앙 세계의 본질로 삼아야 할 정도예요. 그런 점에서 소발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 말이라면 아마도 참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신에게 그 어떤 가치도 두지 않는 놀라운 말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미칠 정도로 내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자기 자신을 똥처럼
똥처럼 영원히 망할 자로 본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감, 인간의 존재성을 알지 못한다면 고백되어질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소발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다만 재앙을 겪는 욥의 존재 가치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발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직시를 해야 해요. 자신을 똥처럼 여기고 영원히 망해야 될 존재라는 입술의 고백은 나와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똥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향한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게 바로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습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갑질 문화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이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천하고 나보다 천박한 그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대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는 다 뒷전이고.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산 지 이제 3개월 이제 지났는데 4개월째 됐죠. 그런데 아파트가 편하잖아요. 단독주택이 뭐 이렇게 편한 것도 있지만 아파트는 관리를 해주니까 편하잖아요. 그 관리비를 내서 직원들을 고용해갖고 경비도 쓰고 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직원들 뽑아서 그 아파트를 관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입주민들이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물론 그들이 돈을 걷어서 그 사람들의 월급을 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자기의 돈으로 사람을 부리는 것처럼, 그래서 뭐 마치 하인이라도 됐냐, 뭘 하면 이따구로밖에 못하냐 그러고, 뭐 제때 안 해놓으면 뭐 툭하면 관리사무소 가서 막 항의하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왔었는데 뭐 부실공사 때문에 이게 타일 좀 벗겨지고 이래서 그분들이 왔는데 뭘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하도 입주민들이 인터넷이고 이런데 뭐 올리고 이래갖고 그 사람들이 겁을 먹어갖고 뭔가 대답을 잘 못해요. 얼마나 갑질 문화를 당했으면. 심지어는 에어컨도 틀지 말라 그러고, 경비나 택배 회사 직원들은 엘리베이터도 타지 말라 그러고. 참 정말 인간 이하의 말종들이에요, 말종들. 여러분, 욥은 지금 재앙을 겪고 있고요. 친구들은 편안해요. 그게 세상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형편과 처지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준이 된다면 세상은 이 기준에 의해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은 의인은 형통과 평안을 누리고 악인은 재앙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큰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면서 넓은 집에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수천 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목사들은 의인인 거예요. 그럼 저같이 시골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저는 요처럼 재앙을 받고 있는 악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도 들라고 하죠.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보면 소바를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말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다 다르죠. 여러분들도 다 틀리잖아요. 저도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 목사,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목사님이신데 이게 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놈이 자기 교회에 예쁜 여자도 많다 그래서 그 꼬임에 꼬여갖고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발로 예배당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전도당에서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정말 몸이 아파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끈 하나 잡고 싶은 그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예배당을 찾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그 이유와 목적이 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이건요, 신앙의 이유를 인간에게서 찾았을 때 나오는 해석이에요. 신앙의 이유를 하나님 편에 둔다면 어떠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간에 하나님의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참된 목적은 오직 생명을 얻는 영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신앙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것을 받는 것에,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얻는 것에 두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것을 얻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그 복을 받기 위해 신앙의 목적과 의미를 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십 년 믿어봐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봐야, 교회에 헌신 많이 해봐야 별거 없네 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의 가치는 자신이 받아야 되는 복, 거기에만 있는 것이지 욥과 같은 재앙을 겪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 징벌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집안에 문제가 있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이 취직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는 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셔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혹여라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욥과 같이 이 세상 형편처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렇게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 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동역자예요. 혹시 11조 떼먹은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괜히 어렵게 하시겠어? 예전에 11조 안 낸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혹시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빠진 적 있나 한번 물어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소발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욥을 판단을 해요. 하지만 소발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목으로 욥을 추궁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추궁과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그게 말씀의 뜻이고 말씀의 의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겁니다. 강단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전해요. 근데 목사 자신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고 정죄를 받고 말씀에 의해서 고꾸라져야 되는 건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도구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욕하는 이 사람이 듣고 깨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꾸라지고 내가 깨우쳐져서 내가 말씀 앞에 죽어야 되는 것, 그게 말씀의 뜻이고 말씀의 의도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이 똥이라는 본질이 발각되어야 하고, 그렇게 발각된 자기의 본질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게 계명을 지켜갖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든 그걸 받아들이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니까. 만약에 소발이요, 자신이 자기의 똥으로 영원히 망할 자라는 본질에 눈을 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아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발은 하나님과 긍휼의 관계가 아닌 법적인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법적 관계에서는 욥의 고난이 욥을 하나님의 긍휼의 관계에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법적인 관계에서는 집을 나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소비했던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는 법적인 관계에서는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법적인 관계로 자식을 대한 게 아니라 긍휼의 관계로 버선발로 저만치에서 오는 그 아들을 자기 자신이 직접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이 가서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혔던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치려야 되는 그런 법적인 관계였지만 아버지는 긍휼의 관계로 그렇게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하도록 먼저 감싸 안으셨던 거예요. 이게 긍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에서는 심판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심판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설과 함께 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법적 관계에서의 인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똥처럼 더럽고 영원히 망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뿐이에요. 아버지처럼 아들이 언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나, 그렇게 하루라도 눈을 떼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식이 보이자마자 그렇게 감싸 안아줬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히 똥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법적인 관계가 아닌 긍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용서의 관계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의 삶이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희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성도예요. 똥처럼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고 우리를 긍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